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부터 10주간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그 조직을 보다 크게 확장해 가지만 정작 그 안에 무엇인가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학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 없는 교회, 신학이 없는 목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실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그 초점이, 그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에 물들고 성장주의에 길들여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되면 될수록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있는 이 기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신앙 고백의 기초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학이 있고 교회는 신학적이어야 하고 목회는 신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학적 관점에서 신앙하고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주요 사상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혁신학은 신학이다입니다. 신학의 학문의 여왕으로 불렸던 그 시기에 모든 학문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그 발견하는 데 학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문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비추어 학문을 추구하였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학문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고 복받자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제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참됨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 그 시초부터 우상 숭배에 대해 엄히 경고하셨는데요. 구약 백성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학이요, 인간이 추구하고자 했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들은 뭘 그렇게 어렵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쉽게 핵심만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죠. 그뿐 아니라 목사님들도요, 신학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교리는 필요 없다, 신학은 필요 없다, 목회에 도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개혁신학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 그 자체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개혁신학이야말로 신학은 신앙 고백이며 신학은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개혁의 핵심 배경은 성직자들의 부도덕, 교회의 타락, 면죄부 판매라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가 베푸시는 구원 지식에 대한 무지와 참된 교회됨에 대한 무지에 대한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실제로 신학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혁신학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여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고백적 삶은요, 바로 개혁신학적 삶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는요, 개혁신학은 조직신학이다입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막히십니까? 조직의 쓴맛을 볼 것 같아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개혁신학이 조직신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어떤 조직적 체계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안에는 교리, 진리의 체계를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론에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여러 교리 중 하나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교리를 지배하는 교리요, 모든 교리의 중심이 되는 교리로 여깁니다. 개혁신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로 돌아와서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고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다른 교리들을 점검하는 이것이 개혁신학의 주요 특징인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볼게요.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적 특징 중 하나는요, 보편적 신학이다입니다. 개혁신학은요, 16세기에 쯔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구분 짓지만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었고 바울이 말하였고 어거스틴이 정리한 신학적 토대 위에서 교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 중에 과거와 단절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진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의회 중 하나인 니케아 공회로부터 칼케돈 공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도 우리는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적 기독교의 신조는 다른 교파와 교단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학의 밑바탕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개혁신학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지만 개혁신학만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교리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은 보편적이고 우리는 보편적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적 특징 중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주의적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라는 용어가 언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종교개혁 때 생겨났습니다.
이 용어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그들이 복음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 논쟁이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로 연결지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신칭의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복음의 가장 핵심에 두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요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통해서 성경적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핵심으로 하는 복음주의적 신학이 바로 개혁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대의는 칭의교리였고 형식적인 원인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였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일데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등과 같은 개혁교의 신조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성경적 신학이라 일컬어지는 개혁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작 개혁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체계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신앙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음주의적 신학을 함께 외치는 것이 개혁신학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학체계인 개혁신학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개혁신학의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적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직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